오늘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말씀을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다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 오늘도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은혜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밤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더운 날씨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주의 위로함과 또한 새롭게 함을 누리는 이 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자, 저 따라 한번 해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예, 여러분들 건강함을 믿으시고 그 건강함 가운데 더욱더 평안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논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콩을 심었거든요. 이제 콩을 심고 오늘 이제 씨 위에 물을 뿌려줬어요. 물을 막 뿌려주는데 여러분 물을 이렇게 물주렁이로 뿌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가지를 퍼가지고 막 이렇게 부어줬어요. 근데 막 붓는 가운데 이제 바가지 물이 너무 세다 보니까 땅이 이제 또 탁 물에 차이면서 이제 검은 콩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심은 지 4일 됐는데 검은 콩 가운데 씨앗이 싹 올라와 있더라고요. 새싹이. 그거 보는데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분명히 마른 땅인데 그 마른 땅 가운데도 주의 새싹이 올라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세상 가운데에도 주의 창조의 섭리와 주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만 은혜의 삶이 아니라 나만 축복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이 주의 은혜와 평강과 주의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야 될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이 바로 그 한 말씀입니다. 10장 우리 지난 주에 나눴던 말씀 잠시만 생각해 봅시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배고픈 가운데 시장한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베드로야 그 보자기에 있는 것들을 먹어라. 베드로가 너무 배고픈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진수성찬을 기대했을 겁니다. 푸짐한 음식들을 기대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은혜의 주니까요.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고 그 부자기를 열지요. 그럼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율법에 따라 부정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먹지 말아야 될 것만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먹어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 못 먹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율법에 어긋난 것들을 제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세 번을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먹습니까? 먹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곧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베드로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고넬료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가고 그 가운데도 그 집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그 일을 베드로가 바라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일하심인 줄 아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기억하십시오. 어제 한 뉴스를 보는데 언론 시사를 보는데 이단들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교회를 크게 세우지요.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오지만 교회가 잘 운영됩니까? 운영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기업을 차립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차린 가운데 그 성도들을 그곳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번 돈을 11조 해야 되지, 뭘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갈취한다고 합니다. 월급을 제대로 주냐고요? 아니요,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고 이야기하며 가장 작은 돈을 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들의 이익단체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이게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까?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교회인 거죠. 이단들인 거죠. 단체인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복되게 하고 사람을 평안케 하는 곳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라고요. 여러분,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저는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라 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는 것, 나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고넬료로 가는 백부장이 그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요, 막지 않으십니다. 너 그거 당장 때려치우고 제자의 그 길을 걸어가라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맡겨진 삶 속에서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통하여 세례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에게 주어진 삶 속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맡겨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감사를 드리며 맡겨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안동에서 사역할 때요, 제가 섬기던 중동부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재문 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요,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집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참 많이. 집사님은 당직을 언제 쓴 줄 아십니까? 토요일 날 쓰는 거예요. 또 빨간 날, 휴일 날 당직을 쓰시는 거예요. 왜 그날 당직을 쓰시는 줄 아십니까? 온전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저는 주일날 당직을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가장 힘든 토요일 당직을 쓰시는 거예요. 가장 사람들이 피하는 휴일 당직을 쓰시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저도 똑같았었거든요. 제가 군생활할 때 당직을 언제 썼을까요? 항상 토요일 당직은 제가 씁니다. 사람들이 제일 피하는 당직이거든요. 왜냐하면 다음날 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평일날 당직 쓰면 하루 온종일 당직 쓰고 다음날 쉬거든요. 비번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토요일 당직은 다 쓰기 싫어해요. 그런데 저는 그 날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왜?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토요일 당직을 쓰면 어떤 누군가는 토요일 당직 쓰지 않음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주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나가기 위한 삶을 살아내면 우리 주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어떠한 능력과 은혜를 고백하며 전하며 보여주며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지 기억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셔야 됩니다. 당당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담대히 주의 일꾼으로, 주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용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아무도 가지 않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이방인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질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 가운데에서 고넬료의 그 집에서 성령 세례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물세례로 우리가 구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되어질 수 있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짐을 내가 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기준과 나의 법과 나의 그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임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게 뭡니까? 또 기도하시는 많은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그런 분들이 실수를 하세요. 어떤 실수를 하냐?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가 충만하다고, 내 뜻대로 살아도 된다고, 내 말만 들어도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은요, 더 철두철미하게 겸손함과 낮아짐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데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를 비방하고 저주하고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성령께서는 일하시는 분이 아니심임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과 함께하면 안 돼. 여러분, 그런 얘기 좀 듣지 마십시오. 그 일을 무조건 해야 돼. 그런 얘기를 좀 듣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통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를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가르치고 여러분 전파하고 우리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누가요? 내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와 우리 모두를 깨닫게 하여 주심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또한 우리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능력을 통하여 나음을 덧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나음받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치유함 받으십시오. 걱정과 근심 다 쫓아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십니다. 가르치셨다고 하거든요. 베드로도 여러분 알지 못했어요. 자기는 율법대로 살아가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환상을 통하여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방법,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틀렸어. 그거 옳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최상병이 우리 해병대 한 전우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 홍수가 난 곳에 사람이 죽었고 그 시신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곳에 투입된 거예요. 우리 지역도 아닌데, 해병대 그 지역도 아닌데 해병대가 그곳으로 파견된 거예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그 부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지휘관한테 보고하는 거죠. 물살이 너무 세고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수색을 중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휘관은요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해병대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뽐내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요? 자기 자신을요. 내가 이렇게 이 강한 부대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강한 부대를 정말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저렇게 위험한 곳에 투입을 하고 그들을 구제하고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뽐내고자 그 일을 시행시키는 거예요. 밑에 부하들은 하지 말자라고 위험하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물살이 너무 빨라서 들어가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지휘관은 이야기하죠. 가슴 가지고 오는 장화 신으면 되잖아. 가슴 가지고 오는 장화 신고 물에 들어가면 되지. 그렇게 조사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투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내 최상병은 물살에 휩쓸려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최상병이 잘못해서 실수해서 물에 빠져 죽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그 수색 작업을 강요한 어떤 누군가의 지휘와 지시로 인해서 그는 죽은 거예요.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뜻대로 하면 여러분 사람 죽는다니까요. 베드로도 자기의 율법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와 함께하면 유대인 외에, 선민 외에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할례자들이 비난해요, 여러분. 베드로한테 왜 비난할까요? 아니, 우리들만 선민들인데, 우리들만 구별된 자인데 왜 베드로 너는 그 집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를 구원의 그 관계로 인도하는 그 일을 했니? 왜 저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할례 받은 자와 같은 위치에 서게 하니? 라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말을 하면요,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야, 너 어떻게 무할례 집에 들어가서 함께 밥 먹을 수 있어? 라고 말을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여러분. 근데 교회가 그렇잖아요. 어쩜 여러분들도 그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판단과 내 뜻을 앞세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비방하고 조롱하죠. 저 인간이 저렇더라, 저 사람이 저렇더라, 마구잡이로 이야기하고 헐뜯고 그러지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그러한 인생 살지 마십시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사람 살리는 공동체예요. 동성애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겠죠. 어떤 누군가가 제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동성애를 그렇게 반대하면서 동성애자들이 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전 당당합니다. 그들을 사랑해야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대의 그 길이 옳지 않음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걸어가는 그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그 제약된 길을 벗어나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구원되어질 수 없음을 그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되어지는데 동성애가 무슨 문제가 되냐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하여 죄는 죄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죄인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받아들이고 언젠간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성경의 말씀을 깨트릴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죄는 죄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기준대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옳지 않음을 기억하세요. 예배를 준비하는데 꼭 다음이가 한 번씩 얘기해요. 아빠 이거 해줘, 아빠 저거 해줘, 아빠 이거 해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나 시간이 촉박하니까 제 마음에 화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다음한테 이야기했어요. 다음아 7시 다 돼가, 제발 좀 가지마, 예배 준비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음이가 또 시무룩하게 또 삐져가지고 딱 하는 거죠. 제 마음속에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있는 거예요. 알려줘야 된다고 하는 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줘야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죠. 예배가 중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예배가 중요하다고 사실을 잊고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사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어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예배 꼭 드려야 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는 가슴 아파하신다 생각합니다. 왜 예배를 드리려 하지 않으십니까? 내 편리에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교회 가는 그것이 너무나 시간이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데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로 나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길, 다시금 회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며 소망합니다. 다시 예배조로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고백이 담겨있는 시간이 되어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예배로 나가십시오. 또한 예배를 통하여 위로함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찬 예배인 거죠, 여러분. 세례식 예배인 거죠.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서 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 그 시간을 그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만족을 위해서요? 습관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습관처럼 신앙 믿지 않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 한 시간, 이 드리는 시간만이 우리 주를 만난 시간임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맡겨진 것,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 그 삶 속에서 귀한 열매, 귀한 예배의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맛보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잖아요. 예수님 만나려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들이 얘기할 때 베드로가 화를 낼까요? 화를 내지 않을까요? 화를 내지 않아요. 역시 베드로는 저보다 낫습니다. 분명히 화날 건데 너희가 감히 지금 그런 말로 나를 지금 농락하려고 하느냐라고 화낼 만한데 베드로는 화내지 않습니다. 설명해 줍니다. 내가 왜 그 집에서 예배 드렸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잘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이 베드로처럼, 그 급한 베드로가 달라진 것처럼 변화되어져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 가봅시다. 내 방법과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되어져 가길 소망해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박성준 목사가 제일 빨리 바뀌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지요, 여러분? 제가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되겠죠. 더 은혜롭고 더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한 자로 바뀌어야 될 거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만 바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평안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함께 변화되어지자고 하는 겁니다. 더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더 평안하시고 더 지혜로워지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나눔이 무엇인지 성냄과 화난과 미움보다 사랑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여러분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십시오. 더 이해하십시오. 더 평안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 가운데도 주의 말씀과 계획함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 11장을 통하여 전합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들만 구원되어지고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아닙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다시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요, 이제 저희 최 권사님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아침마당에 한 젊은 청년이 나왔는데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갑자기 박종우라고 하는 청년인데요. 그 청년이요, 너무 힘들게 산 거예요. 그 어릴 때 부모님은 이혼하고 중학교 3학년 16살에 아버지가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십니다. 작은 월세방 하나 얻어주고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 청년 혼자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학교 폭력을 통하여 맞고 그 친구들이 나쁜 짓을 하자고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는 하지 않겠다고, 나는 옳은 길을 가겠다고 학교 중퇴까지 갑니다. 노래를 부르려고요. 울더라고요. 자살까지 또 생각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런 얘기 했어요. 살아줘서 고맙다고.
사라져서 고맙다고.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을 하는 자들일까요? 하나님 믿는 저와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까? 살아내고 있는 자들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더 지혜로워지십시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아가십시오. 여러분, 제가 왜 바보같이 사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보 맞습니다. 멍청합니다, 여러분. 다 퍼줍니다, 다. 제가 먹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을 사주는 사람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에게 좋은 것 같아요. 상담을 해줄 때도 여러분, 그분들이 꼭 이야기해요. 상담료 얼마입니까? 그럼 제가 뭐랄까요? 무료로 하셔도 돼요 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해요. 멍충하게, 바보같이. 여러분들한테 꼭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 드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아냅니다. 왜? 제게 맡겨준 삶이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삶을 살아내십시오. 비방하기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하여 더 삶을 살아내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 고넬료의 집에 가고 오늘 이렇게 할례자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얘기를 합니까? 사랑하기 위해서요. 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삶을 통해서 말씀 들으셨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다면서요. 기도하며 사신다면서요. 그러면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더 주님 찾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들이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오늘 제가 또 태비를 또 어떤 집에 전해주고 왔어요. 태비 20호를 나르고 왔는데요. 장로님이 태비가 없다고 해서 제가 태비를 좀 나눠드렸단 말이에요. 장로님이 가정이 이제 힘들다고 하시는 거죠. 제가 너무 화나고 짜증났어요. 왜 나만 이런 걸 해야 되냐. 최고사님이 계속 이야기할 거죠. 박목사님 이것 좀 날라주셔야 된다고. 장로님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안 된다고, 못 나른다고.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다고.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우리 최고사님이 행복하면 충분히 하면 되지. 하면 되지. 여러분, 태비가 냄새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고약합니다. 교회 저 카니발이 뒤에 싣고 가요. 냄새가 다 배죠. 20홀도 다 나른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가볍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웃으면서 그 일을 합니다. 웃으면서 즐겁게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냥. 왜? 제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는 행복해지니까. 그 일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는 행복해지니까. 감사해지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그냥 어떤 누군가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크게 손에 안 대면 우리가 그 일을 좀 감당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져 가봅시다. 힘듭니다.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질 겁니다. 그 새겨진 말씀에 따라 승리하시고 감사하시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1장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께 허락하신 이 일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그 마음을 결단하고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고 계획하셨고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러하게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자랑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말씀이 있기에 오늘 또 우리는 나아갑니다. 주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갇혀서 내가 아는 것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님을 찾는 주의 많은 자녀들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사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평안하라고 하는 그 말씀 오늘도 붙잡음으로 주님 나아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주의 은혜를 통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이 밤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통하심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예비자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